네, 오늘 말씀 제목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자녀라고 잡은 것은요. 35절에 보면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대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마땅히 오늘 말씀을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겠죠. 예,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요,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라면, 거룩을 추구하는 자라면, 네, 오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부끄럽게 합니다. 27, 28절인데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한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네, 여기 전 27절에 듣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 듣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이 들리는다는 의미겠죠. 말씀이 들리는 자는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들리면요, 구체적으로 내가 적용할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듣는 자,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가 아니라, 예,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또 순종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요,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이 누구냐, 혹은 그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의 관점이 그들의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대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자기 기준을 버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을 왜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원수 같은 이에게 제가 어제 그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금요기도회 때 그 설교 때 정말 그 도둑들에게 선교사님이 오히려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도둑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왜 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왜 나를 버리지 않습니까가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라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때 나 당연히 미워해야 되는데 왜 나를 미워하지 않지? 왜 나를 버리지 않지? 그렇게 상대방은 의문을 갖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죠. 하나님이 원수 되었던 나를 사랑하셨고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여러분, 상대방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원수에게 똑같이 대하잖아요. 절대 나도 변화되지 않고 상대방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원수에게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상대방이 오히려 돌이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는요, 돌이킴이 없어요. 그렇게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27절에 또 보니까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요. 네, 우리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런 말이,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요, 원수를 사랑하려면요, 구체적인 적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겠죠. 예, 우리는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절대로 나의 것을 나누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청소년용 묵상 간증에 보면 어느 부모님이 쓰신 내용인데, 거기 이분이요, 미운 사람에게 있잖아요, 작은 음료수를 하나씩 사서 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연히 미워서 주는 걸 모르고 음료수를 상대방이 받잖아요. 그 좋아하는 사람을요, 솔직히 마음속으로 비웃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신기하게도요,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순종으로 음료수를 건넨 제게 하나님의 평안을
선물로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대하라는 거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요. 최소한의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인 적용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구체적인 적용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바라보고선 절대 못할 겁니다. 예, 그런데서 이거는 적용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100% 오르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예, 적용할 때에, 예,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방을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28절에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래요. 저는 이게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저주하는 사람, 우리 똑같이 저주하는 게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는 것은요, 맞받아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실제로 방언이 있잖아요. 저는 이 방언이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라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요, 다른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게 여기 28절에서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요, 저주하는 자에게 축복의 언어를 쓰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쓰지 않았고 표현하지 않았던 사랑의 언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주하는 사람에게 있다면, 저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이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도하라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언어를 쓰며, 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며, 어떻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깊은 기도로 나아가면요, 예, 내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9절에 보니까요.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는 건데요. 저는요, 이게 마음이 바뀐다라는 의미가 되더라고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내가 이쪽 뺨을 쳤는데 어떻게 저쪽 뺨을 돌려대고요. 예.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줄 수 있는 이 넉넉함은 나의 마음으로부터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이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을 하라는 것은요, 내가 이런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뺨을 치는 사람이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내 뺨을 치는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똑같이 맞받아친다면요, 그 사람은 자신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으로부터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쪽 뺨을 맞았는데 다른 쪽을 돌려대면요, 상대방은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에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복수 아니겠습니까? 우리 뭐 그렇다고 뭐 복수하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또 겉옷을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겉옷이 당시 가난한 자에게 마지막 생명의 보루였었거든요. 어떤 이유로도 그걸 빼앗으려고 하면요, 인간의 수치를 가리는 최소한의 속옷도 기꺼이 내주는 이 피해자의 예상치 못한 관대함 때문에 상대방은 자기 행동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겉옷을 막 빼앗으려고 했는데 속옷까지 주는 그 행동을 통해 내 악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행동들을 우리가 함으로써 상대방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으로 상대방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겠죠. 35, 36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여기 뒤에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이 명령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당하고 손해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기적인 세상 가치관의 굴레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 행복의 목적을 두지 말고 거룩한 구원을 좇아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하는 건 절대 내 힘으로 못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나임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원수되었던 자잖아요. 그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인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를 몇 번 용서해 줬나요? 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요, 70번씩 7번, 490번만 하나님께 잘못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4,900번도 넘게, 49,000번도 넘게 잘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얼마나 많이 용납해 줬냐. 그러니까 너도 그 용납함을 받았으니 동일하게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정말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36절 말씀은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좀 자라가라 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자녀라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수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 자비로움이 나에게 없다면, 예,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오늘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원수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상대방 사랑하는 그 시작점은 기도에 있어요. 우리는 기도조차도 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먼저는 내 마음이 바뀌게 될 것이고, 예,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나를 힘들게 한 상대방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껴서 돌이키도록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은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정말 나의 이 사랑의 실천이 상대방을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요, 예,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줘야 되며, 그게 상대방을 변화시킵니다. 예,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의 옳음 또는 자기의 의로움을 내려놓습니다. 37절인데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저는요, 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가 무엇으로 다가왔냐면요, 답 내리지 말라, 이걸로 다가왔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답을 잘 내려줍니까? 예, 근데요, 답을 내려주는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답만 내리니까 문제죠. 여러분, 예, 그게 바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까요? 내가 더 낫다라는 우월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옳음이 강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아, 나라면 안 그랬을 거다. 라고 단정 짓는 거죠.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냐? 내가 틀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상대방의 삶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 또 그리고 나에게는 편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외면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요, 상대방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고 있는 바로는요,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을 때가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비판과 정죄로는 절대 상대방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때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의 그 행동이 고쳐질 수 있기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도울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왜 혈기라는 게 안 나겠어요? 상대방을 향해 혈기가 나거든요. 그러면요, 저는 그때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이 혈기가 죽어질 때까지, 예, 내 안에 이 분노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비판하고 싶을 때, 정죄하고 싶을 때, 예, 정말 나는 상대방을 향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보셔야 되고요. 또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비판받을 때 있잖아요. 정죄받을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에 보니까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상처가 없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상처는 그 사람을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상처는 인생의 흉기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 교역자들에게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보거 요리를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거 그 독을 잘 제거하면 어떤 생선보다도 맛있고 영양가가 높잖아요. 제가 그 일부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는 이것이 목회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목회이다 보니 이런저런 오해를 많이 받는다. 때로는 의도적으로 나를 모함하는 일도 종종 경험한다. 이게 비판받는 걸 말하는 거겠죠. 예, 그럴 때마다 나는 새벽에 주님께 나아가 보고 요리를 한다. 나를 위해서 하는 충고가 아니라 수치의 자리에 빠뜨리기 위한 의도된 비난이라고 할지라도 보고 요리를 하듯이 독을 잘 발라내면 그 모함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음을 여러 번 경험했다라고 하면서요. 나를 음해하고 죽이려는 독을 잘 발라내요. 상처받지 않으면서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내가 귀 기울여야 할 나의 약점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약점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곤 한다. 저 사람은 나를 죽이겠다고 저런 음해를 했지만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산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요. 누구에게 비난받고 정죄받잖아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면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만 생각해가지고 상처받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난을 받아도요, 비난 자체에만 집중하지 말고 보고에 독을 빼야 되는 거죠. 저는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겠습니까? 뭐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말들을 수없이 듣거든요. 그 말만 들으면요, 저는 화가 나죠. 근데요, 그 말이 맞는 말일 때가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왜 새신자 교육이 없는가?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 저는 뭘 해야겠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아, 이제 새신자 교육, 이제 준비해야 될 때가 됐구나. 내가 안 하고 있었구나.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라도요, 나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로 여기자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38절을 보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해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해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들 여러분 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해봐라. 내가 하나님인데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거죠. 하나님의 자신감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대로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신감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적용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얼마나 주시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겠죠. 여러분, 이 시장에서 되는 정확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나 그 기준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은 상인의 후덕에서 비롯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야, 한번 적용해봐. 내가 덤을 줄게. 이게 그 내용이에요.
범 그 이상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봐.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함으로써 어려운 적용들을 잘 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요즘 내가 비판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말씀에 대한 적용으로 용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요.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가 되고 있습니까?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아까 제가 그 비난에 대해서 정죄안 받을 때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 질문으로 만든 겁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아하니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리함으로써 정말 내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그 어떤 일라도 사랑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누가 나에게 원수진 그때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맞받아치는 것으로는 상대방이 변화되어지지 않기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때에 상대방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악을 깨달아서 나는 이렇게 상대방을 힘들게 했는데 왜 상대방은 저렇게 나를 사랑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동일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판과 정죄로는 상대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내가 비판당하고 정죄당했을 때에 정말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써 정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